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느라 울고 불고 또 회개하면서 왔어요.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육적인 죄도 회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이 거하는 하늘의 성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법을 죄로 인정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제사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절대로 진리가 거할 수 없고, 또 어둠이 있는데 진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어둠과 함께 일을 해 나가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그 불의 말씀을 받기 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불화로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거룩한 그 육적인 몸을 묻는 할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 돼야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죄 가운데 있다, 그 죄를 사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그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진리의 복음이 나와보니까, 이제 쇠국식이 나와보니까 우리가 먹고 있던 무궁국식을 치워버리고 이제 쇠국식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거예요. 지금은 7년 풍년 기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목회하시는 분이나 또 신학자들이나 모든 자들도 이 지금 7년 풍년 기간 안에 이 말씀이 열방으로 전파되야 하면 그 안에도 아볼로 같은 자도 나오고, 바울 같은 자도 나오고, 스테반 집사 같은, 모든 바나바 같은 이런 자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 말씀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갈 수 있는 기름을 받는 때예요. 지금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것들을 갈아입는데, 우리의 신분, 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해가지고 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땅에 주는 직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열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이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후사의 신분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영광의 신분이에요. 이 신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이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하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고 하면서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하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부분도 다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구나. 이 후사라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권세. 이 권세를 집사 권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후사에게 주는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서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택하기 전까지는 첫 아담의 자손과 같이 흙에 속한 자로서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고 택했을 때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 똑같아요. 집사, 장로, 목사 이 직분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복음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신분은 후사가 돼버려요. 후사.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 이 엄청난 신분을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체성을 알면, 이제 후사가 됐으면, 후사면 반드시 하늘나라의 대사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 권세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예요. 그럼 그에게는 반드시 화목 직책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화목 직책의 사명이 뭐냐? 이 천국 말씀의 불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담는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이 어두울 때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이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직책.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기름을 붓는 시기예요. 시기 있다면 기름을 담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불의 말씀이 온 열방에 나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이제 종들이 추수가 되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후사라는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후사라는 정체성은 만왕의 왕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우리도 왕권의 권세를 가진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이게 굉장한 이 권세를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신부라면은 가장 기쁜 날이 뭘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집 가는 날이지, 시집 가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결혼식이라고 안 그래요. 다른 얘기 하지 마. 그냥 그런데 시집 가는 날이에요. 그 우리의 신랑은 누구야? 네,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초림에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신랑은 재림의 예수님이에요. 재림의 예수님의 신부는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심판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무슨 권세가 있냐면 심판하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어요. 다스리는 권세까지.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부는 뭐냐면 왕비예요. 왕비. 간택함을 받은 왕비. 예? 왕비라고요. 왕비. 왕비라니까 좀 너무 쑥스러운가 봐. 우리 왕비예요. 왕비. 떳떳한 왕비. 성경이 증거하는 왕비.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비. 왜냐하면 신랑이 만왕의 왕이면 우리 신부는 왕비지. 이제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피치피치하고 제주제에 무슨 왕비입니까?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그냥 철판처럼 딱 하고, 저는 왕비입니다. 딱 이렇게 인정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자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해요? 하나님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역자. 동역자라는 것은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서로 동역한다는 하나님 나 없으면 일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죠? 우리는 왕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 장가 못 가. 진짜예요. 진짜죠? 왕비가 없는데 무슨 장가로 가. 근데 왕비의 조건이 있어. 아무나 왕비가 되는 거야. 왕비의 조건은 뭐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성찬식 할 때 자신의 몸을 먹였어요. 이게 내 살이다. 이게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라는 게 말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 자가 정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신부 단장을 하는데 뭐냐면 이 말씀을 먹게 되면 드레스를 입게 돼요. 드레스. 무슨 드레스 입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빛의 갑옷. 그걸 입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떡을 딱 먹는 순간 왕이 간택했는데 감히 누가 손을 대? 조선 왕조 때 그 조선 왕이 자기 신부 간택령 내리면 다 장가 못 가요. 아무도. 이 땅에 아무도. 그 자기가 택한 왕비를 누가 건드려? 그건 죽음이야.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의 왕비를 건드릴 자가 누가 있어요? 이거 건드렸다가 예수님 눈이 그냥 이만해져요. 그래갖고 난리나. 자기 신부 건드리면. 예수님은 자기 신부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그 거룩한 신부가 나오기를 예수님은 학수고대하고 지금 기름을 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거룩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밤중이라는 것은 제약이 간영한 어둠 때. 제약이 아주 간영할 때 오는데 그 제약이 간영하다는 건 밤이라는 건 빛을 볼 수 없는 시간이에요. 빛이 보이지가 않아. 밤이 캄캄한데. 이 밤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때 그 빛의 소리를 듣는 자가 바로 슬기로운 다섯처녀야.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등에는 반드시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마중하기 위해서는 그 등에 기름을 담아야 돼.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이 기름이 담겨져야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야. 빛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야. 빛의 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원한 왕비로 택한 자는 반드시 등에 우리의 육신 안에 기름이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게 말씀.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이 아니고 하신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의 교훈. 사람의 지식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와요?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창세전에 감춰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비밀을 비유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이게 듣고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 외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계시를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아들이요, 우리도 아들이에요. 우리는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왜 양자라고 했을까요? 양자형을 받았다. 왜 양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own son. own son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육의 몸을 입고 나왔다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씨앗으로 이렇게 있었어. 말씀이.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국의 말씀을 꼭 전하니까 이 좋은 씨가 막 날아다니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탁 임한 거야. 이 육신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육신 입고 다녔잖아요. 헐랭이처럼. 근데 이게 딱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오, 성경을 보면 막 깨달아져. 막 길이 막 부어져. 막 부어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요들은 하늘에서 난 자지만 하나님 품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중에 내가 서자로 택했다 이거예요. 서자. 양자는 adoption. 서자로 택했는데 그들 안에 증표는 뭐냐면 성령이 인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이 인쳐지면 그 자들은 육의 몸을 갖고 있지만은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성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돼버려요. 그들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그래서 양자라는 게 양자. 예수님은 온선이고 우리는 어덥션. 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자식이 없어. 그러면 양자를 택하잖아요. 그 어덥션. 택해서 내 호적에 딱 올리면 내 몸으로는 안 났어도 그는 내 자식이에요. 그럼 자식이면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상속 권한이 있는 거예요. 상속받는 권한. 우리도 양자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희가 귀신 쫓고 이런 걸로 좋아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걸 기뻐해라 이놈들아.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너희가.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게 은혜. 은혜. 이게 거저주는 은혜. 자, 그러면 이 결혼식 날 왕비는 분명히 뭘 입어야 돼요? 만왕의 왕을 영접할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돼. 그 웨딩드레스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 안에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그건 뭐예요? 내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 육적인 몸을 벗어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돼. 육적인 몸은 있는데 그리스도 옷이 안 입혀져. 왜냐하면 육적인 몸이 있으면 내 몸은 사망으로 가는데 그리스도의 옷은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육적인 몸 안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돼. 그 해결함은 내 육적인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히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돼. 인침을 받게 되면 그 인침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은 창세전의 비밀들이 다 열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의 비밀들이 다 열려가는 것이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을. 뭐 옷 입는 데가 또 무슨 또 저고리 주워 입는 게 아니고 무슨 웨딩드레스 입는 게 아니고 말씀이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는 빛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빛의 아들. 자, 그러면은 왕이든 신랑이든 어쨌든 장가 가려면은 신부에게 뭘 줘야 돼? 응? 폐물 줘야지, 폐물. 아니, 신랑인 만왕의 왕도 폐물 주셔야 돼, 우리한테.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폐물 안 받고 시집 가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폐물 안 받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 만왕의 왕이시라 하더라도 우리한테 폐물을 주신다고요. 신부니까. 아, 신랑이 제일 기쁜 날이 장가 가는 날이잖아요. 그럼 신부에게 당연히 이 신혼집도 준비하고 또 폐물도 하고. 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는 이제 이 그리스도 옷을 안 입은 사람은
뭐 주님이 우리 신랑이라 그러면서 열쇠를 몇 개 갖고 올까? 뭐 하늘에 어떤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폐물은 우리에게 금면류관 12별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금면류관. 그 면류관은 지성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는 폐물을 주는 거예요. 면류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도 폐물하니까 뭐 금반지,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 예수님은 12별의 금면류관, 면류관을 줘버려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주는 보좌로 앉혀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그 이제 합방을 하는 신혼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신혼집. 신혼집 없어요? 아니, 신랑하고 합방을 하려면 신혼집이 있어야지. 그 신혼집이 어디야? 우리. 응? 아. 이제 계시록 21장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앉는 그 예수님과 합방하는 그 자리가 12기초석이야. 12기초석.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 12기초석이라는 건 지성소의 영이에요. 지성소.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 신랑이 거기 계셔요. 거기에 이제 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집이. 근데 12기초석에 있어. 그 12기초석에 합방되어 있는 이름이 어린 양의 12사도야. 그 12이름. 그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요들이 이제 어린 양과 함께 그 합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합방을 하면 그 19절, 20절에 보면 뭐냐면 그 성곽의 기초석, 12기초석에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대. 각색 보석. 우리 신랑과 합방하는 그 신혼 처소가 12보석으로 단장돼 있대.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노곡이요, 담항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정이라. 이렇게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그 엄청난 곳이 우리가 신혼방이다 이 말이에요. 신혼방. 우리가 만왕의 왕과 합방해서 영원히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놀라지도 않아. 보석에 너무 취해가지고 지금 놀라지도 않아요. 이 엄청난 영광의 장소를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곳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과 함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의 결혼식 날에 청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신부로서 왕의 결혼식 날 청함 받았다. 확신이 있어요? 오유, 정말 너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보증을 해야지. 그러면 분명히 청함을 받았다면 청첩장을 받지. 아, 신부한테 신랑이 청첩장 주잖아요. 자기 결혼식도 모르면 안 되죠. 날도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만왕의 왕과 결혼하는 날짜 알아요? 네? 오, 할렐루야. 맞아요. 이 날짜를 모르면 가짜야. 아니, 세상에 신랑이 자기 부인하고 결혼하는데 결혼식 날짜도 안 줘. 그리고 결혼해, 그러면 그게 신부가 아니지. 그 신랑이 딴 사람한테 가서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신랑이 결혼할 날짜가 가까웠는데 신부가 청첩장을 받았는데 날짜가 안 적힌 청첩장을 받았어. 그럼 그건 신부가 아니라는 거지.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한 핵심은 바로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사도 바울의 핵심 복음 사역은 중매쟁이에요. 그 중매쟁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건 복음을, 이 영원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서 중매하려다는 거예요. 중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엄청난 중매 사역을 해야 돼. 왜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가 증거하는 것은 그의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요. 성령이 말하겠다. 나가기 때문에 이 생명수가 나가면 이 말씀을 받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처녀들을, 기름 부음 받은 처녀를, 그들을 잡아다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중매해주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중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쭉 받았을 때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나왔으면 제가 중매한 거예요, 중매. 신랑이신 예수님과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 기름을 부어줬으니까. 근데 이걸 받으면서 와, 내 청첩장 받는 거예요, 지금 청첩장. 지금 그 결혼식 날짜 뭐 이런 거, 예?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주님 오시는 날 얼마 안 된다 뭐 이러는 것들은 그건 바보야, 바보. 왜냐면 그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야. 나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하는 거랑 똑같아. 주님 오시는 날을 알면 안 된다. 그거는 사단이 하는 얘기야, 사단이. 성경은 전부 구약과 신약은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한 계시가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 다 있어요.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비유로 감춰놨기 때문에 못 푸는데 신랑 오는 거를 알면 안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신부가 기다리는 건 신랑을 기다리는데 오는 거 알면 안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보면 여러분들은 신랑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신랑의 소리.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증거해 주는 것을 가지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냐면 성령이 알려줘요. 성령이.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7년 풍년 기간 안에 하는 일은 열방의 지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지혜자. 이제 우리가 길을 부어주면 이 길을 흘러나가면 이제 미국으로 뭐 유럽으로 막 이제 퍼져나가면 그들 안에 이 진리를 받고 그들이 잠자고 있다가 기름이 부어짐으로 슬기로운 처녀로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불을 밝힐 수 있는 열방의 그들 지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이 중매 사역이니까 그것이 중매 사역은 뭐냐? 복음 전파 사역, 복음 전파.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파하는 것이 중매하는 사역이에요. 중매 사역.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왕의 결혼식 날을 알 수 있는가?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거는 만왕의 왕, 내 신랑인 만왕의 왕이 청첩장을 줬으면 그 결혼식 날짜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대략 3,800년 전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요셉의 꿈으로도 계시해주고 또 세상 임금의 바로 왕의 두 꿈을 통해서 그 왕의 결혼식 날을 정확하게 다 계시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신부가 누군가까지 다 이 하나님은 요셉을 때문에 꾸몄는데 이 요셉은 누구의 표상이냐면 바로 만왕의 왕의 표상이에요. 만왕의 왕.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그 3,800년 전에 장차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그가 오실 때 그의 간택한 신부들과 그들을 언제 결혼식에 그들을 부르는 그 계시를 이 꿈을 통해서 다 계시해놨어요. 그것을 이 요셉이 다 해몽해 주는 거야. 왜 해몽하냐? 그는 바로 메시아고 만왕의 왕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예수님 오셔서 비유로 다 얘기했던 거죠. 그 얘기는 바로 요셉의 꿈을 풀어주고 바로왕의 꿈을 풀어준 그 계시를 예수님 오셔서 비유로 다 증거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요셉의 꿈이나 바로왕의 꿈이나 예수님이 와서 사복음서에 풀어준 비유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1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봅니다. 자,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무슨 뭐 북한과 대한민국이 통일하고 이러는 거에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그는 다 그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건 계시해줬다는 거예요. 계시해줬다. 근데 바로가 이거 바로왕이 봐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이 꿈을 꿨는데. 근데 이 꿈을 풀어주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초림으로 다 풀어서 재림 때 자신이 올 때 어떻게 올 것이고 언제 추수가 이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를 알게 되고 계시록에 오시는 때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그래서 뭘 보여줬냐면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다. 자, 일곱 좋은 암소라는 것은 암소는 여자를 의미해요. 여자. 일곱 좋은 암소 그러면 이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의미해요. 하늘에 속한 교회. 7천인의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일곱 좋은 이삭. 그러면 일곱 좋은 이삭은 뭐예요? 좋은 씨로 열매 맺는 자들. 그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이 천국의 아들들이 일곱 좋은 이삭은 뭐예요?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예수님의 몸과 부활된 자들이다. 지금 절기도 아직 계시해 주지 않았는데 이미 모세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알려주기 전에 400년 전에 이미 이 꿈을 통해서 절기까지 다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좋은 이삭은 천국의 아들이면서 첫 이삭의 한 단이고 오순절 날에 고운가루에 누룩을 섞인 두 떡덩어리다. 흠없는 일곱 어린 양이다. 화목제로 드리는 두 양이다. 요 양은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이다 하는 거예요. 요들을 마지막 때 추수하는 시기가 일곱 해가 바로 7년 풍년의 해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7년 풍년이라는 것은 이 7년 풍년, 마지막 때 7년 풍년이라는 것은 늦은 비가 내려서 추수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다 풀어지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한 핵심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글자로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해석이 안 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에 기름을 쭉 부음 받으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기름이 안 부어진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절기도 다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이제 기름이 부어져서 이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답답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7년 풍년 동안에 거둬지는 요셉의 단이구나. 요 요셉의 단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가 창세기 37장에 꿈을 꿀 때 요셉의 단이 먼저 일어선다는 그 단이구나. 그 단이니까 일어선다는 것은 초실절에 첫 이삭이 한 단으로 예수님의 몸과 연합돼서 부활되지만 또 재림 때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분의 몸의 연합을 이루는 7천인의 신부들이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이 7천인의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는 언제 추수돼요? 7년 풍년 기간에 다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7년 풍년 기간. 자, 그것을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돼. 자, 그런데 꿈을 또 꿨는데 그 7년 풍년이 딱 끝나고 나니까 7년 흉년이 오는데 흉년이 올 때 보니까 그 위에 올라오는 파리하고 흉악한 7소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7년이야.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야. 자, 7년 흉년이라는 안식년 기간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일어나냐면 7년 풍년이 끝나고 나니까 7년 흉년이라는 안식년에 이게 드러나는데 보니까 파리하고 흉악한 7소가 드러나. 이 7소도 암소, 여자, 교회를 얘기하는데 음녀교회를 얘기하는 게 음녀교회. 자, 파리하고 흉악한 7소, 이 7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7교회는 땅에 속한 음녀재단을 얘기해, 음녀교회. 근데 이 음녀교회는 뭐가 나오냐면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 이 7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이 전부 속이 빈었어. 그럼 속이 비면 뭐야? 쭉정이들이 나오는데 그 쭉정이들이 왜 이삭이 비게 됐냐면 동풍에 말랐다는 게 동풍. 그럼 이스라엘 동풍이 어디야? 바벨론 종교 신앙이 우상을 섬김으로 이들이 쭉정이가 돼버렸다. 믿음이 다 빼앗긴 쭉정이. 할렐루야. 그들이 나오는 것이 7년 흉년 기간이다. 그런데 그들이 7년 흉년 기간에 나오는데 그 음녀 재단 안에
하나님께서 누굴 예비했냐면 야곱의 남은 자손을 예비했어요. 야곱의 남은 자손. 이 야곱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 멸망당해야 되는 빈 그 안에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 그 알곡은 걷어서 곳간에 넣어둬야 돼요. 곳간에. 그들이 곳간에 넣어두는데 그들이 곳간에 넣어두는 계시가 뭐예요? 이 7년 흉년이 됐는데 2년차가 될 때 야곱이 66인의 자손을 데리고 이 고센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센 땅. 그게 계시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가나안 땅이 멸망당하는 음녀재단으로 7산이 멸망당하는 그때에 야곱의 66인은 먹을 걸 찾으러 그 환란의 피난처인 고센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요셉을 통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 66인만이 그들이 동풍에 말라 음녀재단이 된 그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의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쳐서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인을 쳐서 14만 4천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속죄절의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들은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수염소다. 이 아사셀에게 드리는 수염소는 다 쭉정이로 멸망당하지만 요 여호와께 드리는 수염소는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으로 추수해 주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와서 비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는 뭐예요? 내 양과 다른 양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요셉이 풀어줬던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풀어주는 꿈은 오병이어든 뭐든 전부 이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7년 풍년과 흉년에서 추수되고 그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두 증인의 구속사를 지금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접목이 됩니까? 네, 접목이 돼야 돼.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다. 당신에게 바로왕 당신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계시라는 게. 마지막 때 7년 풍년이라는 안식년 안에 요셉의 단을 추수할 것이고 또 흉년에 다 기근에 멸망당할 때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 줄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왕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왕은 도대체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자기 멸망당하는 시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풀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7년 풍년과 흉년 안에 흉년이 되면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할 때 그분이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24보좌가 있는데 그 24보좌를 완성해야 되는 장로들이 있어야 돼요. 장로. 그 장로들을 7년 풍년 기간에 7 좋은 이상으로 거둬서 우편 12보좌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7년 흉년에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거둬서 좌편 12보좌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7년 흉년 기간에 요셉이 예표하는 주님이 만왕의 오실 때 이 절기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거둬서 드릴 때 그 성회에 드리는 그 화제로 드리는 자들에 대한 실체를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묘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 꿈을 기록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절기를 받았을 때 그 비밀한 구속사가 요셉을 통해 계시해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에게 부어져 있는 그 절기에 대한 비밀과 그 안식년과 희년과 그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제정해 준 그 비밀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이 모든 그 꿈들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장차 이 메시아 또 만왕의 왕이 오실 때 이 꿈을 다 해몽해 주고 다 추수해 줄 것을 완성해 줄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어. 오셔서 자신이 초림에 오셨을 때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에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재림 때 오실 자신의 결혼식 날을 계시해 줘요.
결혼식 날을. 왕의 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가 초림에는 메시아로 와서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해야 되고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와야 되는데 그 제물의 상한 몸을 회복시켜 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깊은 하나님의 영역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예, 예수님도 오셔서 성찬을 하신 이유도 장차 자신이 올 때 상한 몸의 회복을 이루는 그 떡을 먹은 자들을 추수하기 위한 거. 이게 다 예수님은 당신이 재림 때 와서 행하실 일들을 초림에 와서 다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실제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자, 무화과 나무 그러면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해서 다 말라 죽었는데 이제 회복할 때가 되면은 다시 그 무화과가 연한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는 건 뭐냐면 오순절날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리는 여름 넉 달 기간 안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들이 회복될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회복될 것을.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복되는 건 아까 7년 흉년 기간 안에 2년 차라 그랬어요. 2년 차. 야곱의 남은 자손들 66인이 고센 땅에 들어오는 시기가.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말씀은 뭐냐면 7년 흉년 안식년 중에 전 3년반 기간 안에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추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연한 잎사귀. 그럼 잎사귀가 뭐예요?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돼야 돼. 생명나무 잎사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잎사귀가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되는 것이 열방의 회복이에요. 열방의 회복.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열방의 회복은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말라 죽게 됐는데 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요들이 생명나무의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 잎사귀의 접목이 되려면 이들은 반드시 12가지가 있어야 돼. 12가지의 접목이 되는 12가지. 할렐루야. 네. 이제 머리가 착착 돌아가죠. 이제 그들이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깝다는 것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여름 넉 달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넉 달 기간이면은 고들을 추수할 때는 7년 흉년의 안식년이 다가오는 그 마지막 흉년의 안식년 때 전 3년 반에 추수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을 풀어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접목이 돼야 돼, 이제 나중에 또 뒤에 풀어주는데 지금 이 길을 접목을 알아야 돼, 접목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고 보니까 이 말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쳐다보면 몰라요, 절대. 이게 이제 요셉이 풀어준 꿈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과 연계되는 게 전부 다. 자, 그러시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5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바람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